에베소서 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4절 길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가 나오죠. 에베소서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안 중요한 게 다 있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초대교회 때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근데 이게 그냥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바울은 뭐라 표현했냐? 창세전에 택하사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됐겠다.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중요한 제목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로 택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죠. 다윗은 뭐냐? 또 성경에 보면 우리 오늘 에베소서도 나오지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죠. 예레미야에 보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별했다 그랬죠. 분명히 성경에는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랑부 연장을 살릴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부 연장의 렘넌트로 사랑부 연장의 렘넌트 선교사의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3개로 했는데 사실은 7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부터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부 연장에 왜 우리를 장애를 가진 가정으로
우리 자녀를, 우리 특히 부모님들은요, 왜 내 자녀를, 장애를 가진 자녀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댔는데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부 렘넌트로서 하나님은 사랑부 현장에 중요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7가지 중요한 작품을 하나님 남기시려고 하고 우리 사랑부에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3가지를 이야기한 거죠. 7가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왜냐? 이 속에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에게 경륜을 따라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단어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7가지 하나님은 중요한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 이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거거든요. 첫 번째 뭐죠? 남은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여정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죠. 순례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뭐하죠? 정복자의 이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재앙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뭐냐? 흩어진 자.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진 자와 같이. 사실은 렘넌트 이러면 버려진 자 같잖아요. 우리가 재앙을 만난 것 같지만 재앙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진 자로 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흩어져서 어떤 일이 나죠?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이 그때 증거되어지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 그래요. 흩어져서요. 무너지는 사람이 있지만 흩어져서 이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 이루어 가기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흩어진 자로. 그래서 뭐죠? 파수꾼으로. 이 파수꾼과 함께 좀 다른 의미에서 뭐죠? 정탐꾼이죠. 저는 정탐꾼 이러면요. 확실하게 딱 한 단어가 나와요. 정탐꾼 뭐죠? 땅을 차지하는 자예요. 땅이 있는 사람이 정탐꾼이거든요. 내가 정탐회로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 그건 무슨 정탐꾼입니까? 가야 될 게 분명한 거예요. 정탐꾼. 그잖아요. 정탐할 때는 어디를 보고 오라고 정탐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암행어사 보낼 때 네 가고 싶은 데로 가라 이래 안 한다니까요. 왜 암행어사를 보내죠? 그 지역에 그걸 보고 오라고 암행어사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암행어사가요, 이게 폼이요, 초라해요. 마치 몰락한 양반처럼 이게 볼품이 없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왕의 어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탐꾼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요, 신나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죠? 우리는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해서 그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는 이유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 나오도록.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에게 3단어로 이야기했죠. 그게 뭐죠? 남은 자요, 파수꾼이요,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은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 선교사. 이 작품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남기고 이 운동을 하나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중요한 인생의 작품들을 남기려고 여러분 방향이 맞아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요, 훌륭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으면 다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혜가 없어서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들의 모든 지혜보다도 완전하잖아요. 뭐 하나님께 어떻게 어리석음이 있겠습니까? 표현하기를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뛰어나지 못하다니까요. 하나님은 뛰어난 자, 훌륭한 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방향 맞춘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향이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사랑부 현장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거를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요, 묵상하고, 여러분 여기서 모든 힘의 이 근원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조금 질문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정확한 우리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고 왜 이게 중요하고 우리가 여기에 왜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이유가 있다니까요. 질문 몇 가지 해봐야 됩니다. 자, 선진국은 사랑부 현장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국의 특수교육이나 치료들이 다 어디서 받아오냐? 선진국에서 다 배워오거든요. 우리나라가 30년 전만 해도 이게 가서 학문을 배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년 동안 많은 학문의 발달이 있어가지고요. 이미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수교육학과 굉장히 많아졌고 치료학과 엄청나게 많아졌다니까요. 자, 그러면 복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선진국으로부터 우리 다 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왜 선진국에는 재앙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 딱 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교육과 치료와 복지가 다 발전하는데 왜 선진국은 재앙을 만날까요? 자, 이걸 그래서 하나님은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이 현장에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렘넌트 운동을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실제로 교육이 발달하고 치료가 발달하고 복지가 발달되는데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답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질문을 해야 된다는 말은 정확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또 질문을 하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자 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가인은 자기가 드리는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 노예해가지고 분을 참지 못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죠. 자, 영적으로 여러분 잘 봐야 된다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예물이 정언하게 되는 거죠. 왜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면서 곡식으로 예배드리고 양으로 예배를 드린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걸 기록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여자의 우선, 양의 피, 희생제사, 이걸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모세가 곡식으로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피제사거든요. 자, 이걸 딱 했는데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진 것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가인의 후손들은 재밌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어서 시조가 됩니다. 많은 것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발달시켰는데 뭐하냐? 네피림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네피림을 만들어 오게 된다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지요. 그 당시에 제약이 간영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랬습니다. 죄악이 뭐지요? 우리가 성경은 도덕윤리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가지고는 죄악을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악하다는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출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니까요. 왜 성경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죄가 뭐며 악이 관영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지요? 홍수라는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죠? 창세기 5장에 보면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줬는데 셋의 우선은요, 낳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쯤에 보면 무두셀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두셀라의 손자가 노아거든요. 무두셀라를 통해서 노아에게 낳고라는 말은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무슨 언약이 전달됐죠? 아벨이 드린 예배. 그런데 예배 드리고 죽었는데 하나님은 셋을 보낸 거예요. 이 셋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과 피제사를 계속 전달한 거예요. 낳고. 이래서 뭐지요? 나중에 네피림 시대에 홍수라는 재앙을 막을 노아를 통해서 방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과 치료와 복지가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잘 봐야 된다니까요. 이런 게 발달하는데 왜 재앙이 올까요?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은 이 작품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는요,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몇 가지 중요한 딱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과 치료와 복지는 반드시 발달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반드시 사랑부 현장에 이 세 가지는 발전하는데 이 세 가지가 발전할수록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네덜란드가 이게 종교개혁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게 역할을 했던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근데 네덜란드가 동성애 유럽에서 찬성 1호 국가가 됐고, 네덜란드는 굉장히 동성애가 합법화돼 가지고 지금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굉장히 복지가 발전되어 있는 호주, 지금도 전 세계 가장 큰 동성애 축제를 호주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다. 그 이유를 우리는 질문하고 실제로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아니, 구원받은 나는요, 어떤 겁니까? 나는 진짜 참된 응답을 받고 있는가? 자, 이런 질문하면요, 또 눌리죠. 자꾸 눌려요. 저와 이런 눌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실 것인데, 우리는 이거를요, 질문하면서 진정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진짜 응답을 받고 있냐?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참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하면 분명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게 되는 거거든요. 뭘 몰라서 그러냐? 한 가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한 가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한 가지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리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어디에 빠져드느냐면요,
나도 모르게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자꾸 과거 속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진짜 응답이 뭔지 모르니까. 진짜 응답을 하면요,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참된 응답을 모르면 오늘을 놓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이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통해서요, 참된 응답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가 참된 전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참된 전도가 뭐죠? 전도는 부흥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눈을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꾸 우리는요, 눌려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하면요, 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눌릴까요? 눌릴 이유 없는데 사단은 자꾸 과거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 속에 자꾸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뭐지요? 여러분, 참된 응답이 뭐지요? 이 속에 있는 게 참된 응답이거든요. 진짜 참된 전도가 뭐지요? 이 응답을 누리는 게 참된 전도라니까요. 근데 이걸 실제로 여러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재앙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실제로 응답을 못 누리느냐? 왜 참된 전도의 축복을 못 누리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뭐 한다 그랬죠?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요,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아무리요 선진국이 여러분 발전해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된 응답을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참된 전도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회복해야 되는 비밀이 뭐냐? 바울이 회복한 비밀이 뭐냐?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 우리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요, 왜 이걸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분명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기 나도 모르게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 부분이 확실하게 보여지면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뭐냐? 아주 질문이 중요한 답으로 연결된다니까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답을 가졌지요?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가진 답이라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을 누리면 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뭐 때문에 찬송하지요? 무엇을 찬송해야 되죠? 자, 그게 이제 이번 주간이죠.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여러분 중요한 거 딱 찾아내는 겁니다. 뭐냐? 우리를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운명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진정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죽은 사람 건져내 주니까 뭐 달라고? 보따리 내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 비슷한 속담 안에 있는데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빠져나온지 여러분이 진짜 알면요,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찬송하리로다. 왜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말은 완전한 멸망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좀 숨쉬고 있고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완전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죠? 본질상 너희가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뭐 세상적으로 뭘 가져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요 해방시키신 거예요. 바울이 이걸 찬송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게 아니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그죠? 그래서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이게 얼마나 큰지 알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진짜 이게 물 떠놓고 빌고, 아니 부적 붙이고 다니고, 아니 이 잠 잘못 자다가 얻어맞고, 왜 머리를 방향 제대로 안 잡고 누웠다고, 아니 자다가 얻어맞고 그랬다니까요. 왜냐? 머리를 잘못 방향 뒀다고. 아니 집구석 같은 그런 집이었다니까요. 아니 거기서 바뀌었기 때문에 좋다가 아니라 그 운명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나를 건지신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냐? 창세전에 사랑부 현장의 이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 뭐죠? 그 안에서 참된 힘을 얻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기를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참된 힘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과 총명을 넘치게 하겠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힘이 여기서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때로는 읽어보면요, 굉장한 말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 있잖아요. 불신자도 이해되어지는 본문이 있고, 구원받은 자가 이해되는 본문이 있고, 영적으로 봐야 이해되는 본문이 있다니까요. 아니 왜 낳고를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 보지 않고 전도와 이 세계복음화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낳고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바울이 왜 사도도 아닌데 사도라고,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됐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참된 힘이 여기서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모든 참된 힘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걸 얻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아니면요, 많은 시대에 계속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왜?
계속 이거는 발전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묶여 있으니까요. 많은 걸 나도 모르게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참된 힘, 성령 충만 넘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지요? 앞으로 이 현장에 재앙 만난 선진국 현장과 지금도 개인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이 렘넌트 운동할 참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참된 사명.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여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운명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살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세상이 하지 못하는 렘넌트 운동을 사랑부 현장에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찬송하리로다. 아니 내가 지금 어려운데요. 사도 바울도 어려움 당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는요. 복음 알기 전보다도 더 어려워진 거예요. 육신적으로. 나중에 바울이요. 편지를 감옥에서 보내면서 나를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한다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해봤죠? 빈부에 처할 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전에는요. 아니 뛰어난 학문과 가문의 배경과 사회적 지위를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바울이 복음운동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중요합니까? 어려움보다 더 큰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셨다니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305장 찬송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없다는 그 말이 모른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 평생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걸 남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참된 감사와 참된 찬송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사랑부 현장에 이 중요한 응답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참된 사명. 이걸 다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런 일 저런 일 와도 괜찮아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이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 돈 있는 사람한테는 배고프면요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돈 없는 사람한테 배고프면요 불쌍해요. 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러니까 계속 이 속에 빠지도록 만들잖아요. 선진국이 오는 그 재앙 속에 있도록. 개인이 무능해지고 개인은 무응답 속에 교회는 무너지도록 우리는 이걸 막을 하나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번 주간에 여러분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감사하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고 저와 여러분 그게 미래고 그게 여러분의 과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하지요? 이번 한 주간에요. 뭐 때문에 힘들지요? 그게 여러분의 오늘이고 여러분의 미래라니까요. 어떤 경우와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는지 아세요? 알지요? 워낙 우리 다락방 메시지 많이 들어가지고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이 뭐냐?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뭐 해서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죠. 그래서 뭐 하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모든 걸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도록 제대로 영적 싸움에서 사랑부 현장에 이 렘넌트 운동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참된 감사. 여러분 참된 감사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죠? 사단이 싫어하겠죠. 사단이 이런 발악하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발악해요. 아니 내가 사단이라도 발악 안 하겠습니까? 발악하지 당연히. 그게 속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발악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사랑부 현장에 24 기도할 게 있죠. 그게 뭐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요. 우리 1월 10일 날 사랑부 렘넌트 데이. 사랑부 렘넌트 데이가 있겠죠? 자,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중화권 사랑부 수련회 및 우리 순회 캠프가 있겠죠? 그러면서 2월 4일부터 6일까지 49차 우리 사랑부 렘넌트 대회 SRC가 있게 되겠죠? 자, 우리 기도 딱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응답으로 여러분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다음 주 우리 전도학교 되면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겠죠? 그러면 SRC까지 또 며칠 남냐? 40일 남아요. 그 이번에는요, 중화권 사랑부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이게 바빠요. 사실은 제가 좀 많이 바쁜데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응답을 또 우리 49차 우리 누리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걸 24기도.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진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하려냐? 하나님은 사랑부 현장의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작품 남기시려고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24 여러분 감사회복하는 어떻게 24 감사합니까? 하루에 밥 3끼 맛있는 거 먹으면요 기분 좋아요. 또 배고파 오지만 하루에 맛있는 걸요 3번만 먹어도 기분 좋아진다.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만이라도 여러분 큰 힘을 얻고 여러분 진짜 감사회복하면요 24 감사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중간에요 맛있는 거 먹어도 꼬르륵 소리 납니다. 괜찮아요. 꼬르륵 소리 나니까 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 감사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썼던 찬송의 비밀을 우리에게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전도학교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사랑부 모든 현장 위에 7천만 사랑부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